할렐루야. 아멘. 예, 또 한 주일이 지나고 주일 예배 축복합니다. 힘이 나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을 받았어야 되는데 참. 오늘의 제목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뜻은 있다. 항상 할렐루야. 이 제목 정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 야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막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뜻은 있다. 오늘은 뭐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나 기뻐하리. 그래서 막 다 기뻐하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다 기뻐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힘을 주셔야 기쁜 거죠. 나 기뻐하리 그러고 괜히 속으로 그냥 뭐 반복하고 그래 봐야 성령이 안 오시는데 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야 기쁜 거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 다윗의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저의 간증도 좀 얘기하고. 다윗은 거기를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를 따랐다. 23장 14절도 한 절 더 읽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쫓기는 자,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몇 년이냐 거의 뭐 13년, 13년을 그러고 다녔습니다. 13년을 그러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참 신세가 처량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일전에도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죽이고 이스라엘의 그 스타로 등극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뭐 너는 뭐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뭐 이러고 그래서 멋있게 그래서 스타가 됐는데 스타가 된 게 문제였어요. 스타가 된 게 문제야. 그게 뭐냐면 스타가 됐는데 너무 떠도 너무 떴어.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저놈이 내 왕자리를 가져간다. 이래가지고 사울 왕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이미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마음속에 이게 교만이 나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 왕과 함께 하시지 않죠. 그리고는 이미 다른 왕으로 다윗으로 이제 정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시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났지만 인간은 어때요? 그거를 저항하지. 왜냐면 아직 몰라 이러면서 막 저항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쫓겨났습니다. 굴 속에 들어갔어. 굴 속에 너무 얼마나 억울해. 왜냐면 다윗은 말이지 누가 왕 된다고 그랬냐고. 다윗이 언제 왕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노인 양반이 와가지고 기름을 확 붓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신세가 도망자가 된 거예요. 이리 도망댕기고 너무너무 억울해. 그리고 친구도 잃어버렸어.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막 절친이야 절친. 그래서 참 얼마나 둘이 우정이 깊고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 도망가야 되는 신세야.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굴 속으로 몸을 피하니까 형들과 온 집안도 피하지. 왜냐면 옛날에는 삼족을 멸하리라 뭐 그러잖아요. 구족을 멸하리라 이러니까 형들하고 뭐 아버지와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다 같이 도망가서 굴 속에 가가지고 사는 신세가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라는 억울한 사람은 거기 다 모였네. 그래갖고 400명이 됐어요. 보면 근데 억울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있지만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좀 질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뭐 그랬겠지. 잘 됐다 그래갖고 여기로 다 간 거야. 400명. 그렇지만 하여튼 다 억울해. 400명이. 나도 억울한데 400명이 다 억울해. 그러니까 당신이 우두머리가 되래. 그 우리를 책임을 지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는 막 도망 다니는 거죠. 왜 도망 다니는지도 몰라. 근데 목숨을 이제 연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도망 다닙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냐면 사울은 왕이야. 왕이라는 건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지.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가 가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이 해코지를 못 해요. 근데 사울은 해코지를 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편 57편 1절에서 3절 이 유명한 절인데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 번이나.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3절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데 피할 곳은 불 속하고 불에서 만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기도굴이 생겼나? 하여튼 맨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살려주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참 이 시편이 이 시가 너무나 애절하고 멋있어. 주님의 날개에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닥치면은 이게 기도하러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참 부르짖는데 참 그래도 멋있는 게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복수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수해 주세요. 억울하다 이거지. 억울해.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좋은 게 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달래.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는 사랑하였느냐 진실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과 진실의 마음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쉬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열려서 안 보이는 것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세요.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불쌍히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진실이 팩트가 뭔지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안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뭐 숱하게 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말씀이 있으신가? 저희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직장에서나 어디서 이런 일을 당하면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지, 힘든 일을 당했지. 그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힘든 일을 당했지. 상담을 해보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풀어야 돼. 문제가 풀려야 돼. 그러려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이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나쁜 사람인데 어쩌고 막 이렇게 또 누가 그 이제 상황을 이제 사람들은 다 근시안적으로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억울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은 바뀌지가 않아. 어떤 때는 더 안 좋아져. 그럼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하나님 기도했는데 답이 거꾸로 나왔네.
이러면서 막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을 좀 열어야 됩니다. 눈을 좀 열어서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뜻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봐서 그렇지, 하나님을 안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안 찾고 있어요. 사실은 상황을 보고 있어. 하늘을 봐야 되는데 상황을 보고 있어. 그래서 전에도 설교를 했어요. 시선을 집중해라, 예수께.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지. 왜? 그냥 한 5분 내로 10분 내로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1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적어도 2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의 시편도 보면은 처음에는 막 욕도 하고 막 화도 내고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분풀이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바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다른 이상한 사인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야 돼요. 그래서 1차 다윗의 그 1차 반응이 있고 2차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당장 모릅니다.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래오래 가면은 진짜 몰라요. 왜 이러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그냥 끊임없이 외우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으면 상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말씀 주신다, 이거를 눈을 열어 주신다, 이거를 믿어야 할 찐이라. 아멘. 저는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많죠. 뭐 과거에 뭐 박사과정 할 때도 많았고, 우리 지도 교수님 워낙 잔인하신 분이셔서.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 때문에 제가 신앙이 좋아졌어. 지도 교수님 잔인해야 신앙이 좋아져. 그 옆에 안 믿는 학생들은 인도 학생.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 유학생만 그렇게 두들겨 패고 백인들은 건드리지도 않아. 왜?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인권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뭐 인권이 어쩌고 뭐 수한다. 수가 뭐지? 고발한다. 고소한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못 건드려. 그러니까 아메리칸들은 순수 아메리칸 못 건드려. 그 누구만 건드려? 유학생들. 그 저하고 친했던 후배 인도 학생이 있었는데 참 밝고 명랑하고 나 기뻐하리 그런 학생이었어. 그런 학생이었어. 근데 졸업을 늦게 했는데 나보다 2년인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나 확 늙었네. 인도에 가서 교수하고 있는데 IIT라는 무슨 IIT 어디라 깜푸른가 어디 가가지고 교수하고 있는데 확 늙었어. 저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근데 열심히 주님을 찾았죠. 처음에는 저 똑같이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잘했는데 못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바보래요. 막 이러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너의 지도 교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나의 도구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이분이 좋은 분이네. 그러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러고 졸업할 때 전도하고 나왔습니다. 화내지 않으시더라고. 야단 발린 거 아니야 혹시?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나도 신은 믿어. 그렇게 나도 하나님은 믿는다. 그런데 교회는 안 믿어. 이분이 차이니즈 아메리칸인데 이 중국계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같아. 교회는 안 믿어. 워낙에 성격이 참 그러시니까 뭐 거기 교인들도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교회는 안 믿어. 이렇게. 그렇지만 하여튼 전도하고 나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무슨 일을 당했습니다. 창피해서 말을 안 했는데
작년 이맘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제 목사님한테만 얘기를 했지 내가. 근데 그 뭐냐면 제가 그 과거에 그 이제 올해는 안식 연휴로 쉬고 있어요. 이제 2월달 끝났으니까 3월 되면 다시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올해 초까지 이제 그 연구소의 소장이었어. 연구소장이 얼마나 좋은데 한 학기에 한 과목밖에 안 가르쳐. 원래 두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 과목뿐이 안 가르쳐요. 그리고 연구소장은 연구소장 그 인센티브가 또 있어. 그렇지. 그런 게 있어야 소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는 연구원들 교수들이 12명이 있어. 그러니까 뭐 여기 연세대학에 뭐 한 7명, 또 뭐 서울대학에 1명,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있어. 연구원들이 있어. 그 연구소야.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연구만 하면 돼. 너무 좋은데 이게 7년을 했어요. 7년. 되기도 어려운데 7년 했어. 근데 원래 7년까지예요. 7년까지고 다른 연구소들하고 경합을 시켜서 1등을 하면 3년을 더하게 해줘. 3년을. 그럼 3년을 더하면 저는 정년 퇴직이야. 올해부터 3년. 야, 정년 퇴직하기 한 6개월 남아. 야, 그러면 이게 금상첨화지. 저는 하나님이 당연히 시켜주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7년 동안 이 연구원들이 연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세상에 난 연구를 잘해도 이렇게 잘해. 아니 연구소장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연구원들이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 연구소장이라는 거는 연구원들이 잘해야지. 다른 교수들이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아주 그냥 일취월장 어느 정도냐면은 어떤 교수님들이 한 거는 내가 봐도 뭔지를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야, 이런 연구들 당연히 다른 팀하고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이 팀은 진짜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팀의 업적의 2배, 3배를 낸 그런 팀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크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니 근데 떨어졌는데 발표도 잘하고 아주 이거 뭐 근데 떨어졌어. 그리고 엉뚱한 잘 못하시는 그 하여튼 그 연구소장님은 여자분인데 물리도 아니고 화학, 물리, 화학, 생물 뭐 이렇게 막 경합을 하잖아요. 거기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아니 너무 억울하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연구원들도 아무도 납득을 못하는 거지. 납득을. 그러면서 나한테 혹시 발표를 잘못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연구원들이 그냥 아니다. 증인들도 2명 있다. 같이 배석한 사람들이 있다. 막 그러는데 이제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 아니 이건 너무 불공정이다 이거. 상식을 이건 해도 너무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 신청도하고 전화를 막 했더니 뭐 거기 재단에서 돈 주는 돈이 커요 액수가. 그러니까 뭐 하여튼 영어로 얘기하면 한 100만 불쯤 돼. 아니 근데 그게 날라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3년간 소장님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한 게 다 뭐냐 이게 이러면서 나는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거죠. 난처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이러고 복수해 주십시오. 사랑과 진실을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공의하시다더니 이러면서 이제 뭐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거야. 막 기도를 해. 근데 저쪽에서 오는 답은 말해줄 수 없다. 뭐 특정해줄 수 없다. 뭐 이러고 뭐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렇게 이게 맞아 이거. 너무 상식이 안 맞네 이거. 막 이제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는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 그 약 올라서 잠이 안 와. 이제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대응이 영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제 기도를 주여 그러면 하늘까지 쫙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가 쫙 올라가야 되는데 주여 그러면 톡 떨어지고 주여 그러면서 톡 떨어지고 주여 그러면 톡 떨어지고 이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서 이제 혼자 막 한 40분간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 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사모가 드디어 이제 와가지고 야 억울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여보 이거 기도 좀 해줘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꿈에라도 보여주세요.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그런 옛날에 기도를 하면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1년 후. 아, 그랬구나. 2년 후도 있어. 3년 후도 있어. 아, 3년 후에 알게 됐을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꿈에 나타났어. 꿈에. 그러니까 이유는 몰라. 아, 무슨 부정한 일이 있었겠지. 근데 그거는 뭐 알 거 없고 하여튼 저한테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러고 저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고 잤거든. 근데 꿈에 새벽 4시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시상식이 있어. 시상식이. 어떤 시상식이야. 근데 호명하는 자 나오래.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호명하는 자가 나가. 어떤 아주머니가 나가. 그래서 꽃다발하고 상패를 타가지고 와서 내 옆에 앉아. 그러니까 그분이 맞네. 그분이 맞네.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맞네.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편해요. 왜?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거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연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우연이다. 불공정한 일을 당했어. 맞아. 근데 불공정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기도가 짧고 톡 떨어지고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셔요. 말씀하셔요. 네가 잘못한 거야. 너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너는 억울해. 그렇지만 참아야 돼. 라든지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세요. 그거를 부인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왜냐면 자기 뜻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난 모른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지금 이거보다 연구소장인지 뭔지 이거보다 올해 나에게 하실 더 큰 일이 있다. 그거는 알겠더라고. 딴 건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고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이게 허락된 상황이라는 거야. 이게 모든 상황이 허락이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혈과 육으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고 주님의 더 큰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냐, 이게 중요해. 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부활하셨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저는 처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셨다,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 그게 처음에 저에게는 별로 안 다가와. 그거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유비도 그랬어. 걔도 십자가의 길을 간 거야. 부활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희생자는 많이 있어요. 인과 의를 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게 예수는 부활하셨다고요. 그게 나한테는 증명이 돼야 되고 그게 정말 증거로 와야 되고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달라진다. 여기서 저의 신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부활하시니까 십자가와 보혈이 확 달라지더라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분의 진짜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냐. 분명히 어떤 뜻이 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반드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뜻과 비밀은 있다. 그래서 1년간 풀타임으로 목회했습니다. 안식년.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연구소장을 계속하면 내가 교회에 시간 또 많이 못 보내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우리 성만 목사와 지용 전도사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점점 알겠어.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알겠어. 내가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꿈에서 보여주셨는데 뭘 더 중요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먼 안목으로, 긴 안목으로, 더 넓은 안목으로 미래를 향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끌어 주시는 길이 있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천국에 대한 확장 여기와 우리를 왜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야만 우리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고 나 기뻐하리 찬양할 수가 있고 정말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19절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일어난 그 일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다시 찾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편 57편에 아까 그 다윗이 뒤에 또 7절, 8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시작.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아까 다윗이 억울하다고 펄펄 뛰더니 깨달았어.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언제는 뭐 하나님께로 마음을 안 정했나? 정했지.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죠. 일전에도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나 기뻐하리. 막 그러면서 구절이 중요한데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무슨 얘기냐? 아, 나 이스라엘 왕 돼야 되는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도망다니는구나. 그때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나한테 확 기름 부었는데 나 진짜 왕 되는 거구나. 이제 그거가
미심쩍었던 거죠. 어린 소년이 1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도망 다니고 기도하고 도망 다니고 그러고 하다가 보니 주님의 뜻이 서서히 오는 거지요. 내가 너를 정한 거야. 그럼 나 왕 돼야 되는 거네. 왕 되기 싫어도 왕이 돼야 되는 거네. 그러면 어떤 왕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문나라를 다 불러서 내가 선교하는 왕이 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때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때가 없지요. 솔로몬이 있지만 솔로몬은 막판에 하여튼 미끄러져 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국, 그래 다윗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련을 당하지만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뜻을 정해 주셨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찬양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응?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 영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있으시면, 안 풀리는 뭐가 있으시면, 인간적인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그 별로 도움 안 돼요. 사실은 기도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 멘붕이지 뭐. 멘붕 상태. 그런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도입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팩트가 뭐냐? 주님이 뭘 원하시길래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멘붕 상태냐 아니면 영적 도약의 기회냐? 영적 도약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할 수 있어. 나 기뻐하리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 5,000년 역사, 사실 5,000년 역사인지는 잘 모르겠고 한 2,500년 제가 뭘 알겠어요. 5,000년을 어떻게 알아? 고대. 단군 신화까지 나와야 되는데 모르지. 근데 적어도 2,500년은 알잖아요. 그래도 강대국 틈에서 어렵게 살아왔어. 그렇죠? 네.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한국사를 공부를 했잖아.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다 공부했는데 가장 그래도 훌륭한 왕, 가장 그 전투력이 강하고 땅을 많이 넓히고 그 외세에 기가 안 죽고 그렇게 했던 왕. 아유 정답 광개토대왕. 그거는 다 안다. 광개토대왕. 야 광개토대왕.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장수왕 했어. 장수하신 분 장수왕.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 빼면은 없어. 그냥 국토가 다 줄어들고 이렇게 강대국 tum바구에서. 그런데요, 제가 만 63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못 살 때부터 잘 살 때까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여튼 어지게 못 살았어 우리 집. 하여튼 충남 장항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충남 장항 거기서 참 3집이 5집이 있었는데 화장실은 1개밖에 없었고요. 쓰는 우물도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 뽐뿌를 알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못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말단 공무원 박봉에다가 하여튼 시달리시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미국 유학도 가고 이렇게 세계 여행 자유로 올림픽도 하고 지금 잘 사는 나라에서 지금 일본을 추월했어. GDP가 이런 나라가 쭉 알지.
근데 처음에는 그냥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유학 갈 때도 89년도에 유학 갔으니까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어요. 가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 남한과 북한도 구별을 못해. 미국인들이 뭐 그랬어. 근데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 또 있어요. 어디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있어. 그래갖고 제가 이스라엘가 무지하게 작은 나라야. 굉장히 두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그 지정학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듬직한 왕 누구 있냐? 기억나는 왕이 누구 있냐? 그러면은 다윗하고 솔로몬, 아까 광개토대 장수왕 이런 것처럼 다윗하고 솔로몬 외에는 기억나는 또 누가 있더라? 뭐 히스기야가 있던가? 뭐 이 정도잖아요. 별로 기억나는 왕이 없습니다. 제가 이 두 나라가 너무 지정학적으로 비슷해. 그래서 제가 지도도 갖고 왔어요. 지도. 자, 지도. 코리아, 한국. 저 지도 있죠? 저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얼마나 작은지 돋보기로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했더니 돋보기로 안 보여서 저 돋보기를 치우잖아요. 그럼 쬐끔해 갖고 세계 지도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돋보기로 이렇게 봤어. 우리나라. 그것도 지금 반 됐어. 반 토막. 대한민국. 그리고 저 위에 중국. 항상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항상 그 너희는 우리의 뭐 아들 뻘대 뭐 동생 해가지고 하고 근데 밑에 일본 호시탐탐 그냥 이렇게 저 위에 러시아. 그래갖고 그리고 도망갈 데도 없는 게 다 바다야 또 삼면이 그렇게 살았다고 2,500년을 저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 나라가 좀 살게 된 거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은 항상 그 나라들이 침탈을 해가지고 강대국이 침탈을 해서 못 사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뺏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저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저 미국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선교사를 보내서 도와주러 온 거야. 저 강대국인데 선교사를 보내서 도와주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선교 강국이 됐어. 선교 강국. 자, 두 번째 그림.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얼마나 작은지 더 작아. 그 돋보기로 봐야 돼. 돋보기로. 저 나라도요. 저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애굽이 있고 미집트가 있고 요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요쪽에 이란, 이라크, 지금 바빌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눌려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래.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 제2의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통점이 있다. 어떤 점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한국은 예수 그리스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미국이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미국이 항상 어디 편입니까? 걔들은 왜 그러지?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구나. 이스라엘, 여러분 제2의 이스라엘. 난 이 얘기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계속 나온다. 야곱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응? 무슨 뜻이야? 하나님을 이겼어. 누가? 야곱이. 그랬잖아요. 근데 제2의 이스라엘 그러는데 눈물이 팍 떨어집니다. 내가.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선각자들이 1900년 초 1800년 후반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 막 영남 호남 뭐 이북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렇게 잘 믿어. 그러니까 나라는 망해요.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라는 형편없다. 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형편없고 그냥 그 남자들은 1년에 목욕 2번 한다. 구정 때 하고 2번 하고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하여튼 풍토병이 많고 이가 득식을 거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박하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쏙쏙 빨아들인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신났어. 그 주로 미국에서 많이 오고 영국도 오고 호주도 오고 막 캐나다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 나라 가면은 재미 본다는 거야. 저 나라 가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저 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춤을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예수를 믿어, 뜨겁게 믿어. 그러니까 막 성악자들이 막 나오는 거지. 뭐 그 당시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라는 망했어. 1910년에 망합니다. 망했는데 그래서 제가 슬퍼하였으나 나중에 예수 믿고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보니까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쫄딱 망했는데 망했어. 근데 망해야 돼. 가만 보니까 너무 시스템도 엉망이고 그리고 정신을 못 차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1910년, 15년 만주하고 시베리아에 제가 읽었는데 150명의 선교사를 보냈어. 미친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맞아요? 나라는 주권도 뺏기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지고 만주와 시베리아에 선교사를 보낸대. 여러분 왜 이스라엘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을 이겼다. 주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야, 그놈 참 지독하다. 조선, 한국, 대한민국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거 아니냐, 주님을 감동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데 정신 차려야 되고요. 진짜 신앙이 뭐냐, 진짜 회개가 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요, 선교까지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제가 못 사는 나라 많이 가봤어요. 이슬람도 가봤어. 이슬람 나라도 가봤어. 이란도 가보고 아프가니스탄은 안 가봤지만 뭐 터키, 이란 뭐 이런 데 가봤어요 다. 근데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지하에 교회가 생겨요. 특히 이란은 지금 거의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 부흥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애국심이 있어. 자기네 나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나라 사랑한대. 막 그런 나라도 있어. 그런데 선교까지는 안 해. 선교까지는 안 해요. 근데 한국은 진짜 웃기죠. 나라가 망했는데 선교사를 보내다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가 밤하늘에 이렇게 김포공항이나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지. 딱 앉으면 서울에 빨간 십자가가 그냥 밤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요. 주께서 이 나라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다윗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주님을 향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충성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되고요. 제가 당한 것도 보면은 과거에 당한 것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은 주님이 하실 걸 하셔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감히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고 끌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이즈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놈들이 아니고 감당할 만한 분들을 찾아.
찾아요. 그런데 그만한 사이즈가 되려면 사이즈가 키워져야 되니까 다윗을 키우고 모세를 키우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감당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니까. 주님이 버리시겠냐? 아니, 요즘에 교회에 10대, 20대, 30대 안 옵니다. 특히 10대 안 옵니다. 20대 안 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올 겁니다. 앞으로 올 겁니다. 왜? 어쨌든 간에 문제의식은 생겼어.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 애들이. 걔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에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못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그럼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언젠가 기도를 해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시즌에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온다고. 저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로마서 11장 29절. 저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선교. 이스라엘 너희들이 처음 된 자 나중 됐지만 나의 은사와 은혜와 부르심에는 철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믿음으로 취하면 제2의 이스라엘. 주께서 20세기 초에 19세기 후반에 주의 종들을 보내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뜨거운 신앙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일제를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 교회들을 보시고 우리가 그만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이 좀 흥크러지고 엉망이고 뭐 엉망인 교회도 있고 막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초심 저걸 보신다.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간절히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주여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이 유사점이 많습니다. 근데 꼭 이 두 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왜 그런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없었던 나라인데 쫓겨나고 다 없었던 나라인데 47년, 48년에 독립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독립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루어져요. 그러고 똑같은 해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과 국민과 가지고 수립이 됩니다. 근데 전쟁 난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이 해리 트루만이야. 해리 트루만. 시골 사람이래. 칸사스 시티 가봤는데 엄청 시골이더만. 옥수수만 많던 그런 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기도 독립을 시키고 여기도 메가더 보내갖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예요? 그럼 쟤네는 뭐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왜?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연대해서 선교하게. 근데 이스라엘은 선교하다가 끝났어 이거. 뭐 예수님 몸 안 믿잖아. 근데 구약 성경의 나라니까 그냥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여기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미국 유학을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민 오자마자 다 교회 세워요.
제가 LA에도 2년 살았는데 LA에 교회가 1000개야.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가 1000개야, 1000개. 10,000명짜리, 1000명짜리, 500명짜리, 20명짜리 또 맨날 싸우고 찢어지고 흩어지고 막 그런 거 많이 하긴 하더만 그래도 어쨌거나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오시면 짜장면집 하는데 여기는 다 그냥 교회야. 어떻게 해. 그런 나라를 주님이 버리시겠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청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달라져요. 문제의식이 생겨요. 문제의식. 왜? 문제의식이 중요하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요. 그랬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문제의식이지. 젊은이들이 문제의식이 없어. 심령이 전혀 가난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근데 이제는 달라진다니까. 달라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우리는 복음 통일도 대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좀 오늘은 중국을 좀 까서 미안한데 미안 하나마나 옛날부터도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항상 중국에 받았어요. 근데 저는 중국 인민들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싫어요. 그 체제가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항 세력입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막 나라를 떠나서 어떻게 막 보트를 타고 딴 나라로 미리국을 하려고도 하고 막 그럽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타국을 부패시키고 이런단 말이죠. 정직과 은혜가 없어요. 거짓말만 해요. 그게 거짓말이 보통이야.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중국의 성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공자, 맹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다 있었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삼국지도 읽고 수호지도 읽고 막 재미나게 보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보니까 없어. 문화혁명 때 다 불태워버렸어. 공자, 맹자 그런 사상 다 없어. 인의, 예지신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지. 그러니 지금은 뭐냐면 돈 그리고 공산체계 이것만 남았으니까 중국 인민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시 이룬 제2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37장 16절에서 19절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민족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겠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22절 그들의 땅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예언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죠. 그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막대기가 이렇게 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예언이 꼭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게인 1907 가가지고 두 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제2의 이스라엘, 이만한 심성을 가진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제2의 이스라엘. 복음 통일이 안 되겠느냐.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예언은 이루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언은 그냥 예언이다, 안 이루어진다 이겁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한 민족이, 주님이 뽑으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 선교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신다. 인간이 하는 일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보기에는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 그 기도인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늠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목도하고 계신다 입니다. 국가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니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깨끗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새 힘이 생깁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저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해서 또 기도해서 많은 케이스를 겪어봤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쓰는 논문에도 있어요. 논문에도 내 논문 왜 떨어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차원적으로 저차원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차원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차원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일창하고, 주여.
같이 일어나서서 헌신송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경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의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의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혈과 육, 이 땅의 싸움으로 보면 지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1차원적인 반응이 아니고, 근데 뭐 주님이 신령한 거, 뭐 넓은 거, 깊은 거,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높아져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러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강아지 같이 땅바닥에서 흙을 먹으면서 혈과 육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뜻이 있으셔요.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면은,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불렀으면은, 하나님의 딸로 불렀으면, 아들로 불렀으면, 제2의 이스라엘로 불렀으면, 그 감동하심이 있으셨으면 반드시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철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진흙탕 가운데에 정말 쓰레기 더미 가운데에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불러주셔서 제2의 이스라엘로 영적인 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원하시는데 이 선교 가운데에 주님을 다시 모시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진실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나라, 절대 멸하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 개인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